아가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신자됨이 무엇인가를 배워갑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의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중인 노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가서가 이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또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또 남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한 그 감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아가서는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혼란스럽고 뭔가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이 아가서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가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의 다른 새로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 이제 마지막 구절,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빨리 달리라. 이런 말로 아가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 말인데,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달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빨리 달려오라 그 뜻입니다. 나에게로 빨리 달려오세요. 자, 그렇게 아가서가 끝나고 있는데, 그 아가서 2장 8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런 구절이 2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자가 내게 오고 있고 알아보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가 빨리 달리고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때는 만나지를 못했고 자기를 위해 향해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너무 빨리 달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아가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어 내게 빨리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가서를 마칠 때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기뻐하는 뭔가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 빨리 달려오고 있으면은 달려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혼인을 하든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를 못했고 여자는 그 남자를 향해서 내게로 빨리 달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아가서를 지금 끝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그렇게 빨리 나에게로 달려와 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자됨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내용,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내게로 오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지막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야가서의 마지막 장면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신랑에게 너는 빨리 달려라. 내게로 빨리 달려와 주세요. 그 내용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의 그 심정,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노래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믿는 자로 사는 신자됨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간 현실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난 현실이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신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아가서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치는 그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신자, 그 사랑이 좋아서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자로서 세상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거나 또 그 사랑을 잘못 생각하면서 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지금 남겨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늘 그 한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내 몸과 연관지어서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 내게 베풀어 주세요. 늘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일단 내 일이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냐, 그런 사랑의 줄을 자꾸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들 그런 사랑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걸 현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아가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가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오빠가 한 말에서도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죠. 그게 드러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8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런 말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두고 작은 누이 이렇게 읽고 있는 것도 동생을 무시하는 것, 동생을 뭔가 하찮은 그런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동생을 볼 때에는 가슴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왜 그 외모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동생을 두면서 넌 남자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이 뭔가 하면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그런 모습을 누가 사랑하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를 작정한,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걸 다 어여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그 오빠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외모를 보면서 작은 누이 무시하면서 어떤 남자가 널 사랑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빠들의 시각이 뭐라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적어도 사랑을 받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자기 조건에서. 그러면서 뭔가 못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 이런 의문, 그런 불안감을 자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든가 봉사를 뭐 좀 해야 된다든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좀 특별하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존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사장에.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이 야곱과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로 이미 구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외적 조건, 자질과 사랑은 연관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뭔가 행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결정해버린 거야. 이게 분명히 성경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늘 내 기존 사랑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내가 알고 있던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여부를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잘되고 못된 거 가지고 사랑을 받고 늘 그렇게 확인해가는 그런 오류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봐야 그것은 십자가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인 것이고 결국 그들이 말한 십자가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오빠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 여자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9절에서 오빠들이 한 말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9절에서. 그게 뭐냐면 네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망대를 세워가지고 너를 지켜줄게.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이를 약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동생으로 보면서 너를 우리가 지켜줄게. 보호자 노릇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 말을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내가 성벽 맞죠. 성벽인 거 맞는데 그렇다 해도 당신들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 말입니다. 난 당신들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인데 유방이 망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망대를 세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 때에는 화평을 얻은 자야. 화평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빠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외모를 보면서 네가 사랑을 받겠냐 하면서 자기를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뭔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화평이야, 평안함이야. 나를 싫어한 게 없어. 그게 여자가 알고 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빠들이 말하는 외적의 모습, 그것 때문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변하지 않는다. 확고한 믿음이죠. 이것이 사랑을 아는 여자에게 드러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까 내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 불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감에 빠져 살아가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에 예배만 빠져도 하나님 벌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과 염려에서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어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교회 횡포고 잘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교회가. 놀러 간다고 주일 안 지키면은 뭐 길 가다가 넘어져 발 부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쩌다가 11조를 안 했는데 돈을 손해본 일이 생기면은 11조를 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벌 준 것인가? 그렇게 믿음을 그런 종교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그건 다 버려버리면서 대신 내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 정말 육에 굳어있는 육에 속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예수를 찾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목매고 사랑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오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관심은 내가 원한 걸 받아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만 관심 두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사랑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런 심령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죠. 그건 내 요구사항만 자꾸 끄집어낼 뿐이란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했다는 게 생각되어지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고 뭔가 보상이 없는 것 같으면 하기 싫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어떤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나 안 할래. 늘 그런 방향 나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내가 왜 해. 그런 이상한 씨뿔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을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갖고 오도록 맡겼습니다. 소작을 준 것이죠.
소작을 주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열매의 대가로 은천을 바치라. 솔로몬과 소작인 간의 계약이죠. 계약을 해서 계약대로 소작인을 열매를 은천을 바쳤겠죠. 근데 12절에 여자에게도 포도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속한 포도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원이 여자가 뭐 소작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여자에게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지금 여자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것이 여자의 것.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오면 여자는 솔로몬에게 은천을 세금으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 위치가 계약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자와 솔로몬이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자 포도 맡겼으니까 너 받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고 여자는 또 솔로몬 속해 있으니까 그 포도를 맡겼다고 해서 안 바쳐도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근데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솔로몬에게 은천을 줬다는 거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맡긴 자들에게도 200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포도원을 맡긴 자들에게 은천을 받는 건 계약 관계에서 받는 것인데 여자의 관계에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는 준다는 거예요. 뭐냐? 자발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고 난 자발적으로 줄 거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는 포도원을 자기 직자한 것이 아니고 맡긴 자가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200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자기 몫이에요. 나에게 얼마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몫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 나에게 돌아올 몫에 관심을 두었다면 아마 솔로몬에게 은천을 안 줬을 거예요. 주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 관계가 아닌데 안 줘도 되잖아. 안 줄래. 내 것이 되니까. 솔로몬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몫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내 몫에. 내 가질 몫에. 그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신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래 11조라는 게 없어? 그럼 안 할래. 안 하면 내게 남으니까. 그런 신부로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11조로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친 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바치면서 복을 받으려 했던 게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이걸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내가 바치면서 복을 받으려 했던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면 다음부터는 여전히 11조 한 달째로 보상에는 내 뜻을 마음을 두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계약 관계냐 자발적이냐.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30, 100배, 60, 100배 주신다. 이게 계약이에요. 하니까 주십시오. 근데 계약 관계가 아니고 사랑이 속해버리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요. 난 그런 보상 안 기대야 합니다. 난 그냥 할래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뭘 해도 날 위해 하는 것이 없다는 게 사랑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게 속한 포도원이라고 하면서도 솔로몬의 천을 주는 거예요. 계약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냥 자원해서 의무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생활에는 신자로서의 의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의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의무. 이게 없어요. 교회가 교인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의무도 많이 있고,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에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신자로서의 의무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명목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하는데, 주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온통 의무로 짊어지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계약이 아니거든요. 의무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미 사랑에 속한 자로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를 이끌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게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내가 이걸 해야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신자됨이 증거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 이야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인의 오빠의 시각에서 본다면 믿음이 더 나아지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네가 외모로 외적인 것들은 달라져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 않던 걸 해야 되고, 네가 모자란 거 다 채워내야 되고, 적게 하는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것인데, 결국 그 나아지는 것 더 해야 되는, 이게 다 교회와 연결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노력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거, 그게 뭐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 노력을 해서 정말 어떤 성품, 드러나 행동이 정말 수준 높은 것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로 드러난 주의 사랑이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만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더 낫게 잘한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자 사고방식이에요. 오빠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고방식에서의 신앙생활은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모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그런 나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해가지고 높아지는 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지지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다툼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주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믿음에 의해 다스려지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은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지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사랑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내용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남겨놓았고 그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사가 얘기하는 것도 너는 빨리 달리라. 나에게 빨리 달려와 주세요. 사모의 노래죠.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 노래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아는 신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마음이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향하는 마음이 뭔가 주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세상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그러잖아요. 세상 문제나 자식 문제 앞에서는 십자가도 주의 사랑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반복해 왔던 그런 우리의 실상들이에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염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자식이 더 이끌리고 자식이 우상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끊어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늘 염려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께 나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우린 늘 넘어지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나아가도 주께로 향하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진짜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만약 아가서 여인이 자기가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신랑이 달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면은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가만히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오라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서 오시오 이렇게 명령할 이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렇게 달려가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존재인 것이고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가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끝납니다. 나는 주께 못 갑니다. 바로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오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을 알았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뭔가 내를 알았을 때에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현실은 주의 사랑이 나를 주께로 당기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 그걸 아가서를 통해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고기를 다른 곳 돌리고 있고 주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날 놓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불행을 죄를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주의 사랑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내막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당적인 사모가 아니에요. 사랑의 실체를 알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나 같은 자는 지옥 행위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빨리 달려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가서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절묘한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주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좋아서 사랑을 기다리며 사랑이 주께서 빨리 와주시라고 하면서 사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만 오시면 되니까, 사랑을 만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사랑의 주를 기다리면서 내가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건 생각지도 않죠. 사랑이 좋은데 내가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사랑을 만나면 다 끝나는데 그 보상이랑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주를 기다리고 주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뭔가를 주시겠지, 이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하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주님 오시면 나 천국 데려가시겠지, 이것도 한편으로 오면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원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은 주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함께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이걸 바꾸고 말하면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을 살아가는 세상, 싫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불편한 말을 또 다시 해보자면은,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평소 살아가는 게. 사랑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돈이 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뭐 대속, 속량, 그런 사랑은 나중 일이지, 현실에서 무슨 돈이 되냐, 무슨 그게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나를 붙들고 끌어가는 죄의 속성이 신물날 정도가 돼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신물이 나야 돼요. 늘 세상에 이끌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물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고 다스리면서 진심으로 주의 사랑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날을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신물이 나야만이 사랑이 함께함으로써 그런 날을 끊어버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는 뭐 무겁고 짐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주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무거운 신앙생활이고 짐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그걸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보이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된단 말입니다.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가서의 사랑을 정리하면은 사랑에는 뭘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요구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다? 없잖아요. 오히려 여인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사랑은 여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야 합니다. 비록 사랑이 떠난 것처럼 내게 없는 것도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 사랑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은 사랑은 여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가서 5장 6절 봐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사랑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는데 여자가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러는데 사랑한 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내가 문을 늦게 열어서 사랑하는 자고 내게 화를 내고 떠나버린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주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를 떠난 것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기도라는 거 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현실은. 마치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 함께하구나 이렇게 실감 느낀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 불로 대답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생각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가서 6장 1절을 봐보십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친구들이 여자에게 네가 사랑한 자가 어디 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마치 세상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기에 네가 어려운 일에 도와주지도 않아? 비우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지금 현실이에요. 어디를 봐도 주가 계신다. 믿는 자를 도와준다.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다 못 사는 거, 이걸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을 땐 신자로서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 6장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5장에는 사랑하는 자도 없었어. 찾고 헤매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확고한 믿음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에 속했어. 사랑하는 내게 속해 있어. 그가 저기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차도 없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딘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인의 자신감이에요. 사랑에 대한.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신자에게는 주의 사랑이 자신감이에요. 주의 사랑이. 세상 걸 가진 게 자신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어디 있어?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바꾸고 계셔. 그게 나의 믿음이야. 그게 자신감이죠. 예수가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주께 속해 있어. 난 사랑에 속해 있어.
그 사랑을 버리지를 아니한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냐고 세상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 자신감 삼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죄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믿게 하시는 것이 주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 늘 책망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천국 갈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주의 사랑이고,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그 사랑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게 하시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주의 사랑에 매인 신자인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 동산에 거주한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듣게 하라 그 말이죠. 그 소리가 뭔가 14절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사랑한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 소리 너 듣게 해 그 말입니다. 나에게로 빨리 달려오세요. 그게 사랑받은 여자가, 사랑을 믿고 아는 여자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란 말입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들려줄 수 있는 사랑. 나에게는 신랑의 사랑밖에 없어. 난 그 사랑만 사모해. 그 사랑을 빨리 만나고 싶어. 이게 가장 좋은 소리예요. 신자에게.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속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가장 좋은 소리죠. 세상을 향해 들려줄 수 있는. 나에게는 주의 사랑밖에 없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의 소리가 되고 그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것. 이게 신자됨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소리가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랑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가장 좋은 소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이 왜 좋은지 주를 사모하는 그 심령만 우리 속에 남겨놓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소리를 날마다 외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